날씨가 무척 덥죠. 예, 굉장히 아마 지금 열대야가 한 열흘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 날씨 때문은 아니고 이 덥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잠을 자면서 이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가만 생각하다가 군대를 내가 갔다 온 지가 몇 년이 됐나 하고 세하려 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야, 죄송합니다. 30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올해 2024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94년도에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인데, 그 해도 무척 더웠어요. 근데 그 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김일성이 그때 죽었어요. 3월 달인가 4월 달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밖에서는 막 전쟁 난다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전 군에만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쟁 준비라니까 작업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원래 근데 저도 군 생활을 이제 93년도에 이제 입대해가지고 9월 달에 입대해서 이제 쭉 하는데, 그 자대 생활 거의 8개월 만에 새로 보는 선임들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견으로 나가 있던 분들이 다 본대 복귀를 한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티오를 완전히 이제 환원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막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인가 4개월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저녁에도 이 옷을 벗지 않고 자고, 씻는 시간만 잠깐 벗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름쯤 되니까 이제 진지공사를 해야 된대. 원래 진지공사는 봄, 가을에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시작을 해서 새로운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해 여름에 무척 더웠거든요. 그래서 한 해 소금을 진짜 한 주먹씩 먹으면서 이제 진지공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제가 이제 혼자 뜻없이 이렇게 풀밭에 서 있다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막 휘두르고 있었어요. 막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때 고참이 옆에서 지나가다가 제 삽에 맞았어요. 네, 삽에 맞았어요. 그냥 풀싱으로 돌렸는데 삽에 얼굴을 그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삽 끝이 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스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맞아버린 게 아니고 살짝 스쳤어요. 진짜 시겁했습니다. 이 삽이 계속 작업하던 삽이라 날카로워요. 이렇게 막 흙을 계속 파던 삽이라. 그때 이제 세월에 이제 굉장히 세월 얘기를 했다가 이 이야기까지 온 건 왜냐면, 이제 이게 자려고 누우니까 옛날 생각이 쭉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 만일 삽이 10cm만 더 이렇게 얼굴을 때렸다면 아마 굉장히 큰 사고가 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여기 밴드 하나 붙이고 끝났거든. 피는 났는데 밴드 하나 꼬매거나 그러진 않고 밴드 하나 붙이고 끝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만일 그 자리에 또 그 순간에 삽이 10cm나 아니 20cm 정도 더 들어갔으면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났겠다. 왜냐면 풀스윙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20대고 막 계속 작업하고 운동하고 몸이 단련된 상태에서 이게 돌렸기 때문에 맞았으면 큰 사고였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 어떤 위급한 순간에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를 참 그냥 어제 저녁에 누워있다가 그 생각에 참 옛날 생각인데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인생을 모두도 마찬가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주기도문에 마치려고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에게를 향한 사랑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은혜. 이게 오늘 교회가 받은 참으로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데, 주기도문이 사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만남을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믿음을, 소망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또 감사하는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은 덥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살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죠.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이라고 시작했던 그 내용과 이제 뒷부분이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제 쭉 기도했던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내 생활이 잘 되고 평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내 삶도 평안하고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매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길 위해서 수고하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영광송이에요.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예요. 주기도문의 영광송은 우리가 아는 개역성경에 보면 괄호표로 돼 있죠. 이렇게 괄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본에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냥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것은 때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이제 가로를 친다든지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있었고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영광송이 없는 사본은 초기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사본에는 영광송이 없었어요. 영광송이 있는 사본은 이제 조금 후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초기를 나누는 건 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제 초기의 사본에는 없었고 후기 사본에는 있었다. 후기 사본에는 영광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내용이나, 악한 자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마태복음에만 있던 것이 누가복음에도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대부분 사본학자들은 초기 사본이 후기 사본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에 쓰여진 거니까 권위가 있고 후기 건 조금 권위가 좀 덜하지 않나라고 학문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마태가 처음 기록했던 마태복음 원본이 없고,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 원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교회가 지금처럼 이제 조직화되고 이렇게 뭐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뭐 집에서 모이고 또 도망 다니고 뭐 그러는 와중에 서로가 이제 글들을 베껴서 전달하고 오고 가면서
누가 이거를 사도 마태가 뭐 살았을 때 자기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기록해서 필사해서 보내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모르겠지만 마태가 죽고 또 누가도 죽고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아직은 자리를 못 잡은, 어쩌면 교회가 형성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는 게 AD 330년경 이후부터 이제 국가가, 로마라는 국가가 교회를 공식하고 국교로 삼은 후부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그 사이 어간에 300여 년 동안 사실 많은 기록들이 소실이 되고 없어졌어요. 사실 존재치 않고. 그래서 성경에 원본이라 할 만한 게, 신약 성경의 원본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본의 권위에 대해서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본은 권위가 있고 어떤 사본은 권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맞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이 분명 맞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영광송이 있는 후기 사본들을 사용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이 영어로 번역하거나 번역 작업을 할 때 주로 이제 교회가 오랫동안 이후로 후기 사본들을, 왜냐하면 초기 사본이 수가 작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또 초기 사본의 숫자보다 후기 사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후기 사본을 주로 원본을 삼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세기 말 교회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디다케, 그러니까 이 사도의 교훈집이에요. 디다케라는 게 사도의 교훈집이라는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어간에 쓰여진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디다케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이 이 디다케 문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빠져 있는데 1세기 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디다케 문헌에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송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초기 사본이 권위는 있는데 그게 분명하게 맞냐라는 그 싸움에 있어서, 어떤 싸움은 아니고 논쟁에 있어서 과연 후기 사본의 권위를 무시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디다케라는 문서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영광송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의 성경은 아니지만 100년간 어간에도 주기도문을 할 때 이 영광송을 낭송을 했다. 그래서 이 디다케 사도교훈집에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암송해라 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던 주기도문을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주기도문의 영광성 위치를 사본학적으로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사본을 따져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영광성 있는 주기도문이 교회적으로 권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가 오랫동안 이 부분이 들어간 기도문을 교회 예배 때 오랫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권위가 있다. 사본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가 이 영광송을 수용을 하고 권위 있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마태복음에 영광송이 들어가 있는 주기도문을 교회가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 할 때도 이 마태복음에 영광송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영광송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필연적인 영향력이 있고 교회의 찬양이 되는 내용이어서 중요하게 교회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권세예요. 이제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권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 그럼 뭔 생각을 해요? 출애굽할 때 막
이를 만들고 뭐 파리도 만들고 뭐 이런 역사, 홍해도 가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역사의 최종적인 마지막 정착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홍해를 갈랐고 무엇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여러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는데 이적과 기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를 베풀고 어떤 병을 나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정착.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셨다. 그런 것의 마지막 종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권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밥을 해요. 뜨거운데 밥솥에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하고 그래서 그거 왜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날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와 똑같아요. 똑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다. 왜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세요. 하나님이 힘을 쓰시는데 뭘 위해서 힘을 쓰십니까? 야 봐라 내가 이런 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권세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는 대적할 원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신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자기 백성을 하늘의 만나로 그리고 반석의 물로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서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다윗하고는 달랐다. 그건 뭔 말입니까?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시고 주변의 열국을 복종시키셨으며 자기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안식을 주셨다. 평안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 없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편안한 거. 아무 사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제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전쟁이 나고 이방인이 침략해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리신 거죠.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않은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친히 다스리는 권세 있는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일이에요. 그게 뭐냐?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셨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말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아들이 오신 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 가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보석이 있고 여러분 천국의 보석이 돌처럼 굴러다녀요. 그러면 그게 보석이 아니에요? 돌덩어리죠. 여러분 나가서 이게 돌 굴러다니면 보면서 이게 뭐 보석이라 한 사람이 없잖아요. 돌 굴러다니는. 천국은 금은보화가 돌처럼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그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나라.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진 나라인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임이고 천국의 단체이며 천국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천국을 정말 악이 가득한 곳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타내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권세로 일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며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로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감동을 해요. 내 스스로.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출애굽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었어요. 출애굽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성이 아니라 헛된 이방신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천지창조주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빛되게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딱 부르시고 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왜냐하면 모세가 질문했잖아. 하나님, 이제 가서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는데 이제 애굽에 가면 신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뭐 태양신, 람이라든지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어요. 너 하나님 이름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모 좀 바꿔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상대 이제 우리 이모가 받았으면 내가 목소리 듣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촌 형님이 받았어요. 근데 사촌 형님이 내 목소리 모르잖아요. 네 이모가 누군데? 그러더라고. 네 이모가 누군데?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저를 소개해야 돼요. 나 누구, 우리 아빠가 누구. 그러면 기다려봐라. 그럼 엄마를 바꿔준대. 생각해보니까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모라고 불렀지 이름을 모르더라고. 이름을 몰라요. 그 사실은 그 이모가 누구신지를 모른 거죠.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어요. 창조주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다.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관계적 변화가 엄청난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만나면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제 이름이 누구예요? 제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얘기할 때 이제 통성명을 한다면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을 가르쳐 주고 또 직함도 가르쳐 주고 서로가 이렇게 이제 교제의 문을 트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어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랐거든요. 아브람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윗 왕조를 설립하셨고, 그때 나타나신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천지창조주 여호와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나라로 조직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알려주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모든 군왕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이런 왕 중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하늘의 천군은 그의 군병이고 열국과 열국의 보안은 다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출생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야,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바벨론 포로 때 다 타버리고 망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새로운 성전을 세웠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예수님 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아니고 이후에 헤롯 왕이 증축한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헤롯이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고 증축할 때는 헤롯이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치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자기가 사마리아 출신인 것 때문에 폭동이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좋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지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아니다. 이제 내가 새 성전을 세울 건데 그 성전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을 내가 세울 건데 그 성전을 내가 이제 허물고 3일 만에 새롭게 짓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운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이게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지, 그냥 건물. 불이 나면 타기도 하고 상황이 생기면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인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영광을 얻어서 능력과 권세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종말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종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들에게 나타내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들은 사탄을 이기셨고 자기 권세로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받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모든 민족을 그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자, 이전에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방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이 천국 새로운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나이가 들고 이제 병마로 인해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또 죽은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종말의 천국 백성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는 천지 창조주 여호와 그리고 다윗 왕 시대 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알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뭐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자기의 양자로 입적시키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예요. 우리가 이제 도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도처에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인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장사를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터미널에서 매점을 했는데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서 매점을 했습니다. 매점을 했는데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을 배분을 해줘요. 근무 시간 배분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제 저하고 우리 아이들만 5이었으니까 저 오남매예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 이제 장사를 해야 돼. 초등학교는 안 시켜도 시키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딱 어머니가 그럽니다. 너는 아침에 나와라. 너는 오후에 나와라. 너는 저녁 때 나와라.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모가 똥찌개를 주면 자녀도 똥찌개를 줘야 되고, 부모가 장사를 하면 자식도 장사를 해야지.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집이 장사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이 부모님이 방학 때라도 도와라 이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장사하고, 그러면 점심에 이제 교대 오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이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할 때는 이제 그것도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유일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때가 교회 수련회였어요. 그때는 장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이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팔리면 팔린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린 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이게 장사는 하나라도 더 파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옆집하고 경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매점을 할 때 가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계속 서서 이렇게 손님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계속 막 호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앉아서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와서 물건 가져와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불러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시켰거든요. 열심히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하신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말의 천국 백성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와 영광을 얻은 백성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과 이슬람과 모든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종교에 우리가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천하만국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권세 있는 천국 백성의 찬양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영광송은 주기도문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천국 백성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주기도문은 천국 설립식에서 천국 왕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천국은 개인의 도덕적인 완전함이 강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종말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천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탄식하며 모세 율법 아래서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는 옛사람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받은 백성. 그런데 또 연속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적 표현의 연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설명이 안 돼.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러나 나라적으로는 단절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백성이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저 중동 국가에 지금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전 세계에 여러분 디다케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지만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은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제 구약처럼 외식하는 나라가 아니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의 왕의 사랑의 법으로 행함으로 모세 율법을 완성한 나라이고 대체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을 교회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긴 아들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신 그리스도의 백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몸, 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눌 수 없고 나눌 만한 어둠의 세력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행함으로 모세 율법을 완성하고 대체하는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냥 그건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절하게, 강력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이루고 유지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어떤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다는 어떤 조직적인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제가 칼에 이렇게 베니까 아프더라고요, 손이. 손을 싹 베니까 아파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내 게 아니라면 안 아프겠죠. 내 거니까 아픈 거야. 우리 지체가, 믿음의 형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악할 수도 있어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를 쳐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물론 악까지도 다 수용하고 용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발이 썩는 거예요. 제일 말초신경 중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데가 이제 발 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발이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를 앓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당장 뭐라고 합니까? 잘라내자 그럽니다. 잘라내자.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요. 안 자르고 그걸 그냥 두면 죽습니다. 잘라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썩어버린 살을 다시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잘라내면 생명은 살릴 수 있어요. 죽을래? 살래?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르고라도 살아야 되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에서 오늘날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교회는 썩어질 양식 때문에 시험에 드는 옛사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을까 두려워서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자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를 봉사하게 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고 우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답이 딩동댕이죠.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법은 오직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어요. 사랑의 법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판단합니까? 성도가 목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늘날까지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일에 참여케 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